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이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는 것은 산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공동 번역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한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당신이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의 질문은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해답은 1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이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우리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살거나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예수님을 멀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함께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세계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인간은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가지. 근데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사람을 말할 때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가지, 작은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뭐 굵은 가지, 여러분, 크고 굵고 대단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쓸쓸하다는 거예요.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거 정말 서글픈 인생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친했던 사람들 배신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런 인생에 열매가 없다. 서글픈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열매 맺는 가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5절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산다는 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호하게 아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이, 그래도 요 정도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디디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 정도쯤이 아니에요. 이까지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물속에 들어가서 3분을 숨을 안 쉬고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 했더니요, 40초도 안 돼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40초만 숨을 안 쉬어도 죽겠더라고요. 근데 물속에서 잠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은 1분 30초까지 참는다고 합니다. 3분을 참은 사람은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물속에서 3분 동안 있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칩시다. 저는 40초지만 어떤 사람은 1분 30초, 정말 그 사람처럼 3분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3분 이상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 발 한 발짝 떼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인데,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내게 딱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머물러야 돼.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까? 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삶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이고 예수님은 대답이십니다.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정말 헛수고하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대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지 않고, 멀리 떨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7절부터 1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인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인가? 그건 기도입니다. 또 특징 중에 특징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 있죠. 그때도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잘 풀리지만 열매는 없을 것이고 nothing.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 영광? 자기 영광이 나타나는데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면 정말 창피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 가운데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곳에 있어도 기도 안 하면 그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곳에 있어도 기도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지만 정말 좋은 상황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자임이 증명되지도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상황이 또 어려울 때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면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행위는 거룩한데 결과는 nothing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움켜쥐고 정말 무릎 꿇고 하면 거기 열매가 맺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 증명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런데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에 돌보시네, 위로하시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봐요. 그러나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에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선포에 화답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든 운전하고 마치든 집에서 나가든 집에 도착하든 기도하십시오. 책을 펴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하십시오. 이게 주님께 딱 붙어있는 비결이에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이 비결이에요. 주님으로서 멀리 떠나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즘 주님께 약간 멀찍이 따라가는 것 같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바짝 붙으십시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곳을 할 때 내게 바짝 붙어, 바짝 따라와야 돼. 주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바짝. 그 방법이 기도예요. 또 하나가 사랑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이 저절로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노래를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냥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미술학원 안 다녔는데 그림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려요. 너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잘 모르는데 그냥 돼요. 무서운 사람. 사랑도 그렇게 돼야 돼요. 책을 읽고 연구하고 말하는 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서 앵무새가 읊듯이 해서 사랑하면 그거 머리 아파 죽습니다. 사랑은 그냥 돼야 되고 저절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 계명이라.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매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새로운 찬송은 성경에 쓰였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 찬송 가사가 좋아서 성경에 써있네, 쓰였네라 할까, 써있네라 할까, 조금 틀리더라도 써있네로 하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계명, 이 말씀 앞에 서면 부담이 먼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맛보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사랑하신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항상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시면서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저도 저의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는 빠졌습니다. 세다가 빠져. 주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신다고.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읽은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다. 흰 머리, 검은 머리 구분해서 알고 계십니다.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를 아시는데, 붙드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이 오늘 몇 번 앉고 몇 번 일어섰는지 그걸 다 아신다. 그걸 다 세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맛보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출렁출렁 뭉클뭉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냥 찰랑찰랑거려서 애쓰고 힘쓰며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찰랑거리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출렁출렁.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을 툭 건드리면 아이씨 하는 게 아니라 툭 건드리면 아유 하면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던 사랑이 슬쩍슬쩍 비추기를 바랍니다. 비추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너 열심히 사랑해야 돼,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딱 붙어 있게 됐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인데, 사람이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고 싶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각납니다. 이런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부모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자녀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신이 뭐 기저귀 갈아 그 입으면서 자라는 것 같죠? 어떤 아기도 스스로 기저귀 간 아기는 없습니다. 다. 근데 이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또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신기해요. 누구 앞에서 말을 하려다 보면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게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사랑이로구나.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님께 붙어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은 인간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요. 생명도 주님 안에, 사랑도 주님 안에, 평화도 주님 안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홀로 있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때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현장에 가게 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다시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단어, 그 단어가 11절에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내가 지금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가,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고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고 베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상을 쓰고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열매도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됨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당신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라, 사랑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에 잘 기분 좋게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시고. 저도 요즘 좋은 이 성품이 생겼는데 남의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배운 학문이 철학이고 전공이 조직신학이라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잘 못 듣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글은 왜 이럴까? 그런데 요즘 신기하게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제가 맞춰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저씨같이 느껴져요. 그 칭찬입니까? 칭찬이래요. 그걸 보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찾아오면 그 이야기 잘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잘해 주십시오. 정말 시간 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바짝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 잠깐 멀찍이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기도와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허탕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애쓰며 힘쓰며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내 수치만 드러난다면
그리고 애쓰고 힘쓰며 악전고통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저 예수님의 제자 맞아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흠뻑 그 사랑에 젖고, 비를 맞듯이 소낙비를 맞듯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흠뻑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리고 있을 때 또 잘해주고 용기도 주고 권면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좀 품어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좀 품어주고, 당신의 가슴이 좀 넓어지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바짝 붙어라. 내게 바짝 붙어라. 바짝 따라와라. 정신 차리고 말씀 읽고 사랑 느끼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애써 사랑하면서 정신 차리고 내게 바짝 붙어라. 아예 떨어지지 말라. 옷자락 잡을 정도가 아니라 허리춤 꽉 붙잡고 날 따라와라. 아예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하나가 되자. 함께 살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나를 붙잡아라. 이곳뿐만 아니라 저곳에서 나를 붙잡아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나를 붙잡아라.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 그렇게? 그래야만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당신의 인생이 될지어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